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은 하나님의 뜻이든 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은 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실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첫 번째 시작하는 키 센텐스, 키 성경 구절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서 구약부터 시작하여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과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까지도 보내주시는 그 모든 이 성취들, 그건 다 성취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죠. 바로 이 3장 15절의 말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먼저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좀 깊이 보면 성경은 두 개의 역사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비슷하죠?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른가?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그 대상이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선택적 사람의 입장에서 본 그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쭉 나와요. 그 부분만 보면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속적 역사,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을 초월한 큰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적 요소로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란 것은 구속 역사의 일부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나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온 인류 마지막 이 시대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쓰시고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도 구속적 역사에 보면은 구원도 구속 역사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계속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구속적 관점으로 구속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뱀, 간교한 뱀을 이렇게 뱀이 상징되는 사단이잖아요. 악한 영, 악한 영을 대표하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많이 이제 알고 듣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이었고 신비였는데 그 비밀과 신비가 성취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불렀고, 또 아브라함을 그 살던 곳에서 빼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 하나님이 선택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뽑으신 거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이 구속적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왜 위대한 땅이 되었습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 했지만 실질적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돌투성이고 사막 기우고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는 그런 땅인데, 왜 그 땅이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정하여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땅에 내가 때에 맞는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때에 맞는 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때에 맞는 비, 그 때에 맞는 기후, 그 땅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잘 될 수 없는 땅.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주님의 또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구원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은혜의 과정들이죠.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 정말 농부여 아무런 의미 없이 살던 말단의 한 인물을 들어 아모스 선지자를 만들고, 이름 없는 변방의 사람을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들고, 아무 능력이 없는 초로의 노인을 하나님은 능력의 엘리야로 만들고, 이렇게 한 인생들을 한 명씩 왜 구원해 주셨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때때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의 고난도 이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어떤 예기치 못할 아픔이 계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의 모습을,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에, 구속적 역사에 어떤 한 부분을 모자이크처럼 맞춰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고난, 고충, 요즘은 어떻게 고난을 이용하시냐? 여러분, 이 중동이나 아랍권, 이슬람권의 나라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터키 이런 현지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요즘 일어나잖아요. 핍박과 환란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찬양이 전 열방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전 열방, 그 민족들. 예를 들면 이란의 찬양이 지금 아주 이란 찬양이 가장 많이 뜨죠. 이집트의 찬양이 온 열방에 불려지고 있고, 시리아 민족의 찬양들, 터키의 찬양, 또 중국 선교 중국, 우리 중국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선교사, 후원 선교사가 파키스탄에도 있어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세. 파키스탄 찬양도 온 열방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핍박과 시련을 겪으며 순교자도 배출하고 있는 그 땅에 그 민족의 찬양들을
하나님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 소망의 찬양을 어려운 현장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그 컨퍼런스, 많은 나라의 이 아랍권의 나라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그런 곳에서 이집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집트 동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동화 중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냐면 동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키를 아십니까? 발음이 제가 좀 쉬웠잖아. 동키가 나귀인데 나귀 종류 중에서도 유난히 다리가 짧은 낙이 있죠. 좀 이렇게 앉은뱅이 같고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못나 보이는 나귀 중에서도 이렇게 다리가 짧은 어떤 사람이 동키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 다리가 짧은 동키가 그만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꺼내줄 힘은 없고 동키가 발이 짧으니까 이걸 뭐 해치고 나올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동키를 위하는 그 방법이 저대로 놔두면 굶어서 비참하게 죽든지 맹수가 와가지고 그냥 아주 잔인하게 죽든지 고통스럽게 죽을 게 뻔하니까 내가 주인된 입장으로 동키를 좀 편안하게 가야겠다. 흙으로 덮자. 그래서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그 떨어진 동키에게 이렇게 삽으로 부는 거예요. 한 삽을 떠서 퍽 붓더니 동키가 등에 흙이 떨어졌잖아요. 그 등을 탁탁 터는 거예요. 털어가지고 그 흙을 또 다 털었어요. 또 집어넣으니까 또 털고 또 막 바르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속 하니까 흙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흙이 쌓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동키가 이 흙을 또 쏟으면 또 털고 바르다가 밟고 해서 흙이 다져지면서 마침내 그 구덩이가 메워져서 나왔어요. 그 이 이야기가 그 중동 아랍권의 그 나라들의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소망의 이야기. 왜? 한 삽 한 삽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한 삽 한 삽 떠서 발로 밟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났다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들이 지금 그 아랍권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소망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들고 있는 바이블, 성경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삽 한 삽 뜨듯이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에서 하는 중보 기도 운동도 한 삽 한 삽 뜨는 그런 소망의 운동이지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소망을 꼭 이루신단 말이에요.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면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많은 인물 중에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신약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오신 이 위대한 사건,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위대한 선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지금 현대의 우리들의 이 사역 중에 제일 적합한 단어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선교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러분,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선교이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교회가 마지막이 아니고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교회들이 이 선교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선교보다 높아져 있어요. 선교를 교회의 한 파트의 하나로 지금 두고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개념들이죠. 저도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고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구제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뭐 교육부도 있는 거기에 똑같은 기준으로 선교부 해서 선교를 그렇게 우리가 작은 사이즈로 여기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수록 선교는 교회의 윗과정이에요. 교회가 담당하고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장 급선무, 가장 해야 할 것은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왜? 구속의 약속은 열방이 내 민족 되겠거든요.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예요.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 지역교회들이나 뭐 교단에, 저희 교회도 교단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교회나 교단들,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왜 모형이란 말을 쓰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라는 말은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죄성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점도 있고 이 시대 세상 속에서 교회는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있어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떤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요. 단 하나, 교회가 어느 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냐면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선교의 꿈을 갖고 그분이 비전이 있어, 그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만큼 교회는 선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더 깨달으면 선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교회 자체가 선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면 전 교인이 선교사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왜요? 전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이들이 다 전할 수만 있다면, 물론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많은 선교에 담당해야 할 영역들이 같이 합력하여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선교의 영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그 개인도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요. 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이 필요하면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담당하는, 그렇게 이 교회들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교회보다 큰 단위이죠. 장위 개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이코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이 선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물론 전제 하나가 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막강하게 지금 힘을 뻗어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나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약해지고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강하고 지금 번성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통계들 막 사람들 내지만 진짜 통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 이슬람 나라, 이슬람권이 지금 기독교의 팽창률보다 몇 배가 더 많은 막 그래프들 보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하는 통계라고 봐요.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 세상에 아직 알려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도면을 깔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은 이슬람교가 지금 발전한 그것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쫙 나가고 계세요. 이슬람권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급성장하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죠. 그 꿈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낸 키월드예요. 이 여자의 후손의 출현, 결국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마지막 사단을 죽여 영원한 무적영에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는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 구원은 도구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구원이 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빚진 자 신학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졌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전도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가 받은 구원으로 전도하게 하여 선교하게 하여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시다. 그게 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그 빚진 자 신앙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죠. 우리의 구원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기도에도 나와 터키의 영혼들, 우리 투르크와 쿠르드, 더 나아가 이슬람권에 그 죽어져가는 그 악한 영에 휘둘려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의 형제로 만드는 이 일에 기도하면서 또 기회되면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부르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 아멘. 기도합니다.